반갑습니다. 소연님은 머리를 짧게 잘랐네요. 어제 이 장소에서 중요한 사무예술 문화원의 서버 모임 겸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총회라 그러면 매우 메마르고 재미없는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임과 총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생기차고 빛나고 엄청 재밌었다고 다들 그랬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그 말은 내년에 환영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가 지난 5, 6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대략 3년을 준비하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제주 센터가 제주에 남고 사무예술학교 문화원의 중심이 서울로 이동을 한 그 시기부터 좀 훑어봤었습니다. 그 첫 3년 정도는 형성기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년, 2021년부터 23년까지에 대해서는 돌파기, 독립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3년, 24년부터 26년 기간을 자립기라고 불렀습니다. 세라, 너무 환영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 사이클, 지금부터 시작하는 2023년부터의 시작 사이클을 자립기, 성장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자립기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한국 내부에서의 서버들이 더 핵심적인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자립하면서 우선 멘토로서의 내가 해외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그 전환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이 시기, 24년부터의 시기를 다른 몇 단어로서 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몇 단어들은 뭐였냐면, 이제 과정을 표현하는 건데, 배움에서 arm으로, arm에서 삶으로, 삶에서 예술로. 배움, arm, 삶, 예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워서 머리에 arm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어떻죠? 별거 없죠. 근데 배움이 arm이 되어서 arm에 멈추지 않고 삶이 되고 그 삶이 깊어지면서 예술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배움에서 arm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예술, 삶, 그리고 예술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배움이 암이 되고 암이 삶이 되고 삶이 예술이 되어서 그 예술의 끝은 통달입니다.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마스터. 그 말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스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달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통달까지 가는가, 배움에서 통달까지 가는가. 그것은 삶의 통달이죠. 주로는 간단한 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요소 과정 중에 첫 요소 과정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려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어렵게 넘어가게 되죠. 어렵게 넘어가는 그 어려움들 안에서 두째 요소가 있을 때 점점 학습이 되면서 통달까지 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요소는 어려움이 첫째 요소 과정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더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 더 깊은 중심으로. 어려움, 더 깊은 중심으로. 이거의 반복입니다. 더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 어려움이라고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넓게 보면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다른 선택을 매번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숙달의 과정인 거죠. 그 말은, 어려움은 뭘까요? 선물이에요. 중심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럼으로써 어려움을 계속 사용해서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선택하면서 숙달이 오고 거기에서 삶이 되고 예술이 되고 끝내는 통달이 된다는 거예요. 삶예술 세미나, 제일 기초 세미나에 사람들에게 남는 여러 알아차림,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내가 영어로 통역하는 동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뭘까? 문제는 없다. 기회만 있다. 멋있죠? 문제는 없다. 기회만 있다라는 것은 창조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 모든 문제라고 보이는 건 딱 그거다. 창조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오래전에서부터 MS리 사람들 또는 이제 와서 삶예술학교 사람들이 만날 때 이 사람들이 뭐가 좀 다른데 이게 뭘까 했을 때 그 중심의 하나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 알아차림과 그 태도가 조금씩 숙달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밝아? 그래서 처음 느끼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빠지지 않고, 때로는 빠지지만.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삶예술문화원의 경험 안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는 하나도 없었죠. 엄청난 기회들,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사무엘 해수 학교가 그거를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 그것을 숙달된 의식으로서 다루고 그거에서 성장하는 거, 그것을 창조의 기회로 만드는 거를 보면서 많이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사실 이제 얼마 되나 3달 전에도 어떤 더 작은 규모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이 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3년에는 문제 하나도 없겠죠. 엄청난 기회들만 있겠죠. 뭐 약간의 예고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난 특히 2년의 과정을 건너면서 뭐 사실 여기 여러분들에게는 이 엄청난 문제가 아닌 기회는 중에 하나는 나랑 마샤의 해외로의 움직임이 또한 그런 문제며 기회가 됐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짧은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리더십의 성장이 일어났고 그 과정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데 사무엘 학교 1, 2단계의 교육을 90% 여기 한국 faculty staff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까지 이미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를 지금 이제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돌파와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성장 돌파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거 넘어서 여러 영역에서 자율적인 주도적인 책임, 리더십의 발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요. 내가 옛날에 100% 하던 거를 이제 80%, 20%로 줄여도 된 상황이 이기 때문에 통달 배우면서 삶에서 삶에서 예술로 끝내 통달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첫째 요소 어려움은 뭐 그거는 걱정할 거 없죠. 있을 거니까. 이 두 번째 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어제부터 새로 2 사람이 서버 모임 안으로 들어왔어요. 등대님이랑 여기 화면에 계시는 시마님 2분이에요. 그 중에 어제 등대님이 이야기한 이 2분이 굉장히 깊은 마음의 준비, 결의, 의식의 축이 서 있음을 갖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대님이 이 최근의 과정에서 서버 모임에 전부터 들어올까 말까
엄청 고민하면서 한면에는 충동이 너무 크면서 반대로는 저항이 엄청 너무나 커서 그러면서 10주라 그랬죠? 그 글쓰기 하는 거. 3개월. 응? 3개월. 100일. 100일. 100일 글쓰기를 자신을 깊이 만나기를 결정하고 다른 걸 다 차단하고 자신 안으로 중심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는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100일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깊이 자신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글쓰기를 쭉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제일 깊은 상처와 저항을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처와 저항은 일부는 진리 빛을 향하고 싶은 마음과 진리에 대한 자신의 가문, 가족 안에서 있는 깊은 상처.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를 직면을 했던 거예요. 그거의 핵심에는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딱 어떤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거예요. 상처 없는 나, 상처 없는 자리의 내 의식은 어떻게 보고 느끼고 선택할까? 상처 없는 나는 이 상황, 이 저항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결정할까? 그것을 깊이 음미하면서 그 상처 없는 나를 차차 느끼게 되면서 그 상처 없는 나의 느낌, 그러면서 바라봄, 그럼으로써 끝내 선택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 생각, 그럼으로써 어떤 선택을 할까를 알게 되었다. 그건 뻔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 없는 나가 생각하고 보고 결정하는 거는 무조건 따르겠다. 그걸 하겠다라고 결의를 했다고 해요. 따짐없이 그거를 하겠다. 그 선택을 하겠다. 물론 서버 모임은 그러면은 참가하겠다라는 결정이 거기서도 나온 거예요. 서버 모임은 아주 2차적인 거였고 내 앞으로의 인생, 나머지의 인생을 이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선택한 거예요. 내 상처의 저항을 따르지 않겠다. 본래의 본원의 나의 느낌, 생각을 꼭 찾아서 그 본원의 나의 선택을 꼭 찾아서 그것만을 하겠다라는 결의를 앞으로의 내 인생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결의를 했던 거예요. 아마 등대님에게는 인생의 제일 큰 전환점 이런 것이 되었던 거겠죠. 근데 이게 이야기를 내가 왜 하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중심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중심이라는 건 바로 이걸 찾는 거예요. 본원의 나, 상처 없는 나, 근원의 나, 신과 하나인 나,
붙여 있나를 찾고 내 안에서 내 지구벽에서 있는 어떤 상처의 느낌들, 생각들, 견해들, 선택들, 저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끝내 그 너머의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완전한 결정인 거죠. 본원의 나, 근원의 나, 상처 없는 나의 생각, 느낌, 견해, 선택은 무엇일까? 이게 통달의 질문이에요. 끝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 안에서 어제 자매를 학교로서는 앞으로의 3년을 얘기했는데 그럼 그 환경 아니면 각자 개인 환경 안에서 수많은 상황들 그 안에서는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그 어려움 상황들이 왔을 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나의 생각, 느낌, 견해, 선택은 무엇일까? 이 다른 목소리 따르지 않겠다. 이 목소리를 따르겠다. 이거를 찾겠다. 이 결심. 이거를 우리가 할 때 이게 차차 이제 예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상황, 어려움이 왔을 때 상처에서 선택을 했었다면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본질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예술이에요. 삶의 예술 학교. 더 깊은 의미는 이거라는 거예요. 본질의 나에서 선택을 한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면서 이제 예고편을 잠깐 드릴게요. 이 상황마다를 통과하면서 이런 참 본질의 선택을 할 때, 이 과정 중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거에서 차차 하면서 언제 가서는 상처의 제일 깊은 발악의 순간이 와요. 일부는 경험들 좀 한 것 같네. 이 상처의 발악의 순간은 나의 모든 세포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기억이 새겨져 있는 때로는 가문에서 흘러내려온 대물림되어 온 그런 느낌, 생각들의 발악, 그 세포 안에서 것들이 다 올라와서 발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배신당했어. 억울해. 떠나. 등져. 이런 거예요. 삐뚤어져도 돼. 좀 삐뚤어져. 억울해. 떠나. 일부는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흘러들어온 대물림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서는 그 제일 깊은 발악이 올라와요. 이게 뭐죠? 문제인가요? 엄청난 기회인가요? 나도 이런 경험한 적 있어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 그리고 만약 그 경험의 순간에서 내 안에서의 상처의 발악의 순간에서 모든 세포에서 억울해, 배신당했어, 떠나, 등져.
하고 있었던 이 순간에 내가 있었던 곳에 제일 중심 모임의 자리에서 거기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어요. 모든 내 세포의 충동은 들어가지 마. 떠나. 등져. 삐뚤어져. 화를 엄청 내. Just leave, just leave, leave. 떠나. 떠나. 세상에 부자 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꽤 있어요. 부자 되는 게 복수야.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억울한 상처 같은 아픔에 대한 해결책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한 문장이 내 의식에 있었어요. 이게 온전한 나의 자리를 찾아 들어간 문장이었어요. 중심의 사랑을 위해, 즉 주님의 사랑을 위해. 그 말은 세상이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중심에 대한 나의 사랑. 이것만이 중요하다. 진리에 대한 나의 사랑, 진리에 대한 나의 사랑, 중심에 대한 나의 사랑, 근원, 주님, 빛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할까? 이거였어요.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 중심, 하늘, 주님, 근원, 신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들어가는 게 참이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작게 크게 그런 발악의 순간이 올 때 꼭 물어봐요. 근원을 사랑하는 나, 본연의 나, 상처 없는 나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선택할까? 이것이 그 발악의 순간들 때 진행되고 그 참 선택, 근원의 나, 본원의 나, 상처 없는 나의 선택을 했을 때 그게 통달의 걸음이에요.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작은 데에서는 이제 차차 거의 느끼지도 않아. 그냥 아니까 참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차차 큰 거에서 그 선택을 하고 끝내 제일 큰 거에서 그 선택을 했을 때 통달자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유란다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참 선택의 과정이 쭉 있었다. 어제 사제라는 단어가 대화 중에 나왔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그걸 좀 길게 언급하고도 싶었지만 짧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사제, 본원의 사제, 교회의 사제, 종교의 사제가 아니라 진동적 사제, 겉으로의 사제가 아니라 실제의 사제는 이 통달을 거치고 있는 존재예요.
그 통달을 하겠다고 결의를 한 존재예요. 그런 결의를 했으므로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원의 나, 신과 하나 된 나로서 상처 넘어 꿰뚫어서 참을 보고 본원의 나, 상처 없는 나의 선택을 하겠다는 결의를 했으므로 진동적 사제, 본원의 사제, 참 사제는 그 근원, 중심, 주님, 진리, 빛을 대표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게 참사제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통달. 마스터리. 지구상의 인간의 경험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통달은 마치 엄청난 대단한 거를 꿰뚫어서 찾아서 성취하는 것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통달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상처를 따르지 않고 근원의 사랑, 진리, 생명, 상처 없는 생명, 그거를 본연의 우리를, 나를 따르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로 돌아가는 통달, 그거를 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선 한 개인으로서 이런 통달이 있지만 이게 개인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통달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면서 집단의 통달, 집단의 빛, 이거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빛의 발산, 진동의 전달은 다른 사람들을 그 안으로 초대하고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3년, 경이로운 3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돌파, 성장. 앞으로의 3년을 그것을 지속하고 돌파하고 능가하는 그런 3년, 차차 통달 안으로 들어가는 3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깊은 응답 감사합니다. 무엇이 와도 상처 너머의 자리, 를 찾고 거기에서 행하겠다 라는 이 결심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의 일의 시작점에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일어난 한 순간이었는데 그 둘을 둘러싼 어떤 기운이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라. 여기 이 이는 또한 우리가 이 상처 없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를 상징합니다. 상처 없는 자리에 무엇이 와도 섰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답,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내가 그에 기뻐하느라 입니다. 노래님이 얘기하신 그 폭포수요. 그 자리에 항상 섭시다. 감사합니다.